여러분은 학창 시절에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행복은 성적순이다. 고등학교 3년 고생하면 30년 편하다. 지금 놀면 평생 놀게 된다. 그때는 정말 진리인 줄 생각을 했습니다. 공부 잘하고 좋은 성적 받으면 행복한 인생이 보장되는 줄 알았어요. 인생도 성적순이고 행복도 성적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말은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아주 잘하는 친구도, 공부보다는 노는 것을 좋아했던 친구도 모두 저마다의 무게를 안고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행복은 내 노력으로, 내 실력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떤가요? 처음에는 저도요, 이 선한 사람부터 악한 사람까지 줄을 쫙 세워놓을 수 있는 것이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천국에 갈 만큼 선한 사람도 있고 지옥에 갈 만큼 악한 사람도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분명히 구분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알게 되면서 그 생각이 무너졌습니다. 왜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아주 중요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말씀을 주셨는가? 여러분과 저에게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히 어떤 호기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 자세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복음주의 신학자인 아더 핑크는 그의 책 성경의 권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선장 없이 풍랑우가 휘몰아치는 바다 위에 바람 따라 이리저리漂流하는 배와 같다. 여러분, 배가 바다에 떠 있는 건 결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뭐죠? 방향이 없을 때입니다. 파도가 문제가 아니고요, 키를 잡은 선장이 없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아무리 크고 좋은 배라 한다 할지라도, 든든한 배라고 한다 할지라도 방향을 잃으면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성실함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예배 잘 드리죠. 봉사도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모임에도 빠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마음 깊은 곳에서 방향을 잃은 것과 같은 흔들림과 또한 공허함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에서 조금씩 밀려났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 믿을 때요, 제일 궁금한 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죠. 근데 읽다가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낯선 이름도 나오고 또 낯선 지명도 나오고 백그라운드도 알지 못하니까 점점 말씀에서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횟수도 줄어들고 말씀은 삶에서 조금씩 밀려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게 된 데는요, 더 큰 이유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다가 보면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도 있지만, 말씀을 읽다가 보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드러냈죠.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나의 죄성을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 은혜 받아요. 아멘이시죠? 근데 동시에 찔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이 있죠.
위로받습니다. 그러나 부담도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차피 다 지키지도 못할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주셨는가?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우리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로마서의 그 첫 번째 독자들이었던 로마 교회의 성도들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죠. 율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또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하죠.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죄 아래에 있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가진 유대인도 말씀이 없는 이방인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들은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말씀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가?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 로마서 이 3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왜 성경을 주셨습니까?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칭찬하기 위해서 주신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증명하려고 주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은요, 어떤 감동이 아니라 침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기 변명이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왜 읽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시죠? 왜 읽습니까? 지식을 쌓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문학적인 감동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나는 지금 이번 읽게 되면은 몇 독을 했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더 핑클은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얻는 유익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을 통해 얻는 가장 큰 유익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는 것이다. 성경을 통해서 가장 큰 유익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이것이 가장 큰 유익일까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면은요, 구원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여러분, 건강할 때 그리고 질병이 있을 때 그 두 때를 생각을 할 때 의사가 언제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할 때는요, 의사에 대하여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죠. 그러나 내가 심한 질병이 있을 때, 정말 명의가 누군가, 내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의사는 누구인가, 베스트는 누구인가 찾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모르는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0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율법의 목적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이 있어야 무엇이 잘못인지 분명해진다는 것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운전 중에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전화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이쪽은 침묵을 지키시는데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안 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법이 막 강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속이 막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왜 그렇죠? 법이 잘못을 분명히 드러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 이 정도 괜찮겠지. 에이, 폴리스한테 잡히지만 않으면 되겠지. 그런 마음 같지 않습니까? 때로 법을 탓하기도 하고요, 스스로 합리화하기도 하고요, 기준을 낮추기도 합니다. 이것이 법 앞에 선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사는데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말씀 어떻게 그렇게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죄를 인정하기보다는요 마음을 불편하게 여기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낮춘다고 해갖고 죄가 사라집니까? 합리화한다고 해갖고 죄가 사라집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더 이상 남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 핑계할 수 없는 존재,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죄인으로 드러내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책망하시죠.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보세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회개하라고 부르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의 말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는데, 그 말씀 가운데 바리새인과 그 세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이 세리가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눈을 들지 못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는 것은요 망하는 길이 아닙니다. 구원이 시작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기 전에 이 고상하고 교양이 있고 경건해 보이는 사람은 수준이 뭔가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세리보다 더 죄인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고 더 무서운 죄, 곧 영적인 죄인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고상해 보이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죄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복음은 인간을 다시 보게 하죠. 누가 더 괜찮은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성경을 주셔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실까요? 왜 그러시죠? 우리를 정죄하게 하기 위함입니까? 우리를 절망케 하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를 드러내게 하신 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건 끝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나오게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성경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을 우리가 또한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 성경을 주셨습니까? 의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죄에서 멈추게 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의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율법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끝나게 된다면 성경은요 절망의 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동시에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분이죠.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 하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성경 전체의 내용을 꿰뚫는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우리는요, 행동으로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동으로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음욕을 품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런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언하죠. 21절 말씀 보시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인간이 만들어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에서 의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이 팀 켈러 목사님께서 당신을 위한 로마서라고 하는 책에서 율법을 지켜 의로워지려고 하는 시도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은 이 캘리포니아에서 하와이까지 수영으로 건너가려는 것과 같다. 이 롱비치에서 하와이까지 수영을 해서 건너가는 것과 같은 것이 의로움으로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롱비치에서 하와이까지 수영을 해서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에요. 또 한 부류는 수영을 꽤 잘하는 사람입니다. 또 한 부류는 수영 선수, 국가대표급 선수입니다. 세 사람이요 모두 이 롱비치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저 하와이까지 수영을 해서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첫 번째 부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빠져 죽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어떨까요? 조금 가다가 지쳐서 물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대표는 어떨까요? 조금 더 멀리 가가지고 빠져서 탈진을 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결과는 어떤가요? 똑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도덕적으로 조금 나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선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죠. 율법으로는 닿을 수 없는 길, 바로 복음의 길, 바로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의롭게 칭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다고요? 22절 말씀 보십시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기 때문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바로 의롭게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 하실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분명하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26절 말씀 보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러분, 이 장면은 구약의 속죄일이 떠올려지게 만들죠.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그 죄를 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제사로 말미암아 다 해결되었습니까? 해마다 반복되었죠. 왜요? 죄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고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 담대히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요, 이 단순히 나쁜 행동을 좀 하는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를 해결하지 아니한다면,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람은 겉으로 웃어도요 마음은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 몸이 아픈데 진통제만 먹는다면 병이 낫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요 병의 뿌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무너지는 것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풍요로워 보여도 이 사람들의 마음이 공허하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죄의 뿌리를 해결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서 낮아지시고 십자가 앞에서 참된 자유를 얻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가? 새로운 삶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의롭게 되어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왜 말씀이 필요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말씀이 필요 없어진 것이 아니라, 복음은요 율법을 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말씀 따라 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정죄가 두려워가지고 억지로 순종을 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힘썼습니다. 근데 결국 실패했죠. 절망입니다. 낙심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하여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대 왜 하십니까? 왜 여러분 봉사하십니까? 사역팀장으로 부엌에서 운전하면서 왜 섬기고 봉사하십니까? 벌받지 않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기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의 모습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시죠? 하나님께서. 아멘이신가요? 그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참된 그 봉사의 의미를 깨닫고 또 예배의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죠.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사랑이요 결국 순종을 낳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복음은요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알고 말씀을 알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안다면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성령님께서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전도 현장에서 이런 모습들을 보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겠습니까? 그러면 네, 저 예수 믿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영어에는요 believe라고 하는 표현을 두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believe와 believe in을 생각할 때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believe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을 사실로 믿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believe in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 어떤 가치, 잠재력을 믿고 인정하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나의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I believe in Jesus, 그러니까 주님을 인정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기고 내 삶의 방향과 그리고 나의 삶의 목적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여러분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 의자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보인다고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상상력이 있는 분입니다. 의자가 있는데 이 의자를 보면서 와, 튼튼해 보인다. 튼튼한 거 내가 믿겠다. 여러분, 그거는 빌리브입니다. 그런데 튼튼해 보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튼튼해 보이는 그 의자 위에 앉는 것, 이것이 빌리브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목적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인정하고 그리고 내 인생의 방향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그런 믿음과 결단과 삶의 모습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다음이 뭡니까?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자의 그 의도대로, 그 구원자의 그 방향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왕좌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나의 가정에 그 왕좌의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sometimes 주님을 모시고 sometimes 내가 주인 되어서 살고 있는가?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믿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의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내 마음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냥 주님을 인정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저는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의 이 말씀은 당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요, 로마 황제가 주인가 예수가 주인가 이 고백 하나로 생사가 갈렸습니다. 예수가 주다라고 말하면은요,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부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바꾸는 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는 믿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혹시 여러분과 저의 삶이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믿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고백한다면 아직 빌리브 수준에서 멈춰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말씀합니다. 빌리브가 아니라 빌리브 인, 곧 인생의 주인을 바꿔라.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틴 루터가 그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는 철저히 율법을 지키려 했습니다. 금식도 했고 선행도 했고 고행도 했고 자신을 또한 괴롭힙니다. 근데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죄책감이 더 심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를 붙잡고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임팩트 있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는 길이 내가 완벽해서 되는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 삶 가운데 나타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 율법은 정죄의 책이 아니라 은혜의 길이 되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두 극단에 빠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하나의 극단은 뭐냐면 용서받았는데도 여전히 죄책감 속에서 머물러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다 대속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죄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복음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한 부류는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 두 극단을 거부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정죄에서 자유하게 하고 동시에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은 때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블레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왜 말씀을 주셨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 말씀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며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칠 것인가, 아니면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죄를 아는 데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 은혜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 많이 묵상하지 않습니까? 더 많이 읽지 않습니까? 더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나의 죄를 깨닫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변화된 새로운 삶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